바쁘시죠? 예, 저를 한번 눈으로 마주치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조모임 있고 하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음행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전에는 파벌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영성의 문제 이런 것을 좀 다루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끄집어내게 되죠. 그 문제가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엄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는 Q&A입니다. 성도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없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제 5장 전체, 사실 본문을 좀 자르려고 하다가 5장 전체를 한 번에 다루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음행의 문제가 다뤄지는 거죠. 근데 이 음행이 단순하게 당시 이제 성경 안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드리는 이제 여사제와의 성관계나 남사제와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엄난한 죄악을 얘기하고 있죠. 본문의 샘플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참혹한 일이긴 한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언권이 있는 자리를 좀 잡은 남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장성한 걸 볼 때 어느 정도 연배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도 드러내는 분인데, 로마 문화가 그리하던 종을 살 수 있고 사람을 살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사서 집에 들인 것 같아요. 첩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이제 들여와서 여자를 들여와서 이제 부부는 아닌 거죠. 부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아들과도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게 성경 안에서의 문제일 뿐이지 로마 사회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는 사람을 돈 주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여성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또 자녀에게도 줄 수도 있고, 지금 물건이니까요. 줄 수 있고, 그리함을 통하여 그것이 단순히 성적 음란이 아니라 그냥 재화의 공유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 안에서 근친상간은 정말 참혹한 죄악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돌로 쳐서 죽여라까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일지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기준들이 좀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한들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한다? 그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법으로 허용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엄연하게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제 얘기하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르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가 생각하기에 로마에 이루어진 문화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문화에 안에 녹아 들어가서 해도 괜찮다라는 그 얄팍한 수작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단순히 음행의 문제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건 문화적 차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 충돌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음행의 문제는 말 그대로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가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되는 여러 가지 이제 남녀의 차별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부부 관계도 그리고 이제 성적인 생각도 교회 안에서는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존재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동성애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했다 생각해요. 동성애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동성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거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니까, 개인의 자질을 존중하니까
허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 간의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을 다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못 산다. 바울의 지론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초등학교 학생이나 단순하게 우리 고등학교 딸만 해도 거부감을 좀 가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는 너무 목사 같아. 이런 얘기 목사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받아가는 교육에 따라서 폭이 너무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얘기하며 지탄받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교세적 힘이 있다 보니까 엄권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수용되니까 말하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골통보수로 보고 악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들로 이해할 때가 참 많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일함을 통하여 정말 충격적인 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이런 자를 이제 부자가 한 여자를 같이 취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징계해라, 처리해라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문화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 교회도 파괴하지만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을 교회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틀이 없어졌어요. 정말 틀을 없애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문화적 틀은 있지만은 이러든 저러든 개인의 자유에 맡기려고 틀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행복합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밖을 보면서 이제 부산에 대한 아픔을 또 얘기하면서 인구가 너무 많이 주는 것을 얘기 좀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수준을 넘어서서 인구 소멸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선진국에 들어갔고 모든 의료 체계가 이제 혜택을 주고 있고 국가 보험을 들어서 그리고 적어도 옛날보다는 우리가 3, 40년은 더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못 사는 사람들도 없고 물론 집 문제로 실험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사라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리고 사실상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에 내어주라. 그리고 그의 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해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동일하다 생각해요. 사실 자녀를 놓으려고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지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제 가면 청년들이 헬조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마음껏 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도 마음껏 해라. 마음껏 누려라. 자유를 생각해라.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공허하고 사람이 불안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뭐 결혼에 아이를 안 낳는다 얘기하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놓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가지면 힘드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좋구나.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지옥은 개인이에요. 내 혼자만 생각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는 지옥과 연관되는 문제고 실제로 세상을 파괴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실 문화적인 차원을 건드리며 음행의 문제가 로마 사회의 지독한 문제였는데 교회 속에 들어옴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는 얘기를 하다가 참 재밌는 게 이 문제가 바울이 지금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음행의 문제만을 다루다가 10절부터 넘어가면 이것이 거짓과 속임과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버립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논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너무 교회적 시간만 가지며 세상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되 세상 속에서는 사랑하고 품어주라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이게 교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 한들 기준 없이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11절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도 함께 먹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음행과 문화적 차원 안에서의 제약의 문제를 바울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우상 숭배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가지로 집어보면 이런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와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개구성교 지체 여러분, 음행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 속임과 거짓의 문제가 연결될까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음행은 음행이고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결국 이 문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늘어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만 좀 마무리할 건데요. 자, 바울이 지금 부자 간의 음행을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 문제를 갖고 온 거죠. 자, 부자 간의 성범죄가 그 우상 숭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심각할 정도로 붙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개고 선교의 지체들이 생각할 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한국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개화가 끝나고 소위 말하는 일제 치하 속에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면서 우상 숭배 문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우상과 싸우는 문제로 밀접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천황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그러면서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이 죽기도 했고요. 또 많은 선배들이 타협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적의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한국교회의 우상숭배는 언제나 만들어진 우상과의 싸움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요즘은 이제 그래는 안 하던데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군상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목을 잘라내고 자른다고 당군이 없어지진 않을 건데 아마 자기의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원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재물 손괴입니다. 그 없는 것을 말라 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낸지 모르겠는데 인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부처나 아니면 당군이나 형상을 가진 것만 부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상숭배 얘기할 때는 지금 부자 간의 음행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상숭배를 거론할 때 억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런 조금 얘기를 나눕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첫 억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하늘이나 땅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형상 절대 만들지 말고 그때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가 3, 4대 저주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자, 만들어진 우상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이 전제로 먼저 던진 게 왜 만드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듭니까? 도움 받으려고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 앞에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고승들 같은 경우에 득도하기 위해서 절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처 앞에 천배나 만배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의 통로가 만들어진 무언가를 위해서 투사될 뿐이죠. 그래서 20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게 우상숭배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조금 더 번역을 매끄럽게 하면 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 외에 다른 것 하니까 다 없애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우상 두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 마음의 투사를 형상화시켜서 문제지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거든요.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의 투사라며 욕심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야겠죠. 자, 우상의 문제가 실제로 음행의 문제와도 붙어 있습니다. 성의 문제와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이란 게 뭡니까? 아름다운 거죠. 지금 우리 모두 다 기혼자시죠? 다 결혼하셨죠? 우리 간혹가다 이제 미혼분들도 오시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기혼자를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부부 생활을 하셨고 자녀도 다 이제 출산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에서의 성행위가 음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몸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넘어갈 때. 아내와 성관계가 넘어갈 때. 성이 너무 좋아서 이제 성관계가 너무 좋아서 다른 것까지 할 때. 우상숭배는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남녀 한 사람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며 우상숭배가 안 일어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갑니다. 근데 성행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이제 마초적인 그런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아내를 넘어가고 내 생각을 넘어가기 시작하며 그게 말 그대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몰입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쾌락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혹시나 우리 이제 다 비슷한 연배에서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스포츠나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저기 알고 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나 뭐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나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구 안 좋아하시군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쏟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넘쳐나버리면.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몰입해버려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축구가 우상이 되고 야구가 우상이 되고 테니스가 우상이 돼요. 제가 아시는 어느 집사님은 낚시가 우상이 되어버렸더라고. 이게 카센터 하시는 분인데 카센터는 가정이든 무조건 세컨드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낚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이제 카센터 하시고 나서 저녁에 되면 용도로 가서 낚시하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아무리 끌고도 처음에는 뭐 미안해 하기도 부끄러운데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I don't care. 이제 갖지 마라. 나의 유일한 행복을 뺏지 마라.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분이 집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절제가 부족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문제와 부자 간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상 숭배를 끌어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바운더리를 정해줬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로마가 허용해주고 누구도 집단하지 않는 문화적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만 욕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야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더 눈을 뜨자. 우리도 이제 좀 더 글로벌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 들어간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이 말했다가 오늘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중서를 쓰거든요. 욕 엄청나게 먹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면 고린도후서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완전 그런 거죠. 이제 뭐 틀딱이다. 정말로 세상의 문화를 모른다. 너무 고집만 피운다. 이런 얘기 듣다가 바울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선안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죠.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회 지체 여러분, 성범죄 나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싸우는 여러 가지 저질적인 문제들, 저질이라 표현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 말실수 크게 했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웃긴 게 동성애 문제 제가 거론했지만 동성애에서 이기면 교회가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또 세계관의 문제 가지고 대립해서 우리가 이기면 진화론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면 교회가 건강해질 거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언제나 물자는요. 차고 딱 정하게 있을 때 효용성이 있지 그것을 넘어서면 사실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사십니까? 때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그런 신앙도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우상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대다수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했지만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교회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하나의 가지치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그게 전부다고 말한 순간 우상숭배죠. 나아가 또한 한국교회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 라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자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이 내 안에 틀이 되되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깊이는 못 나누지만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의 시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을 함께 가질 때 성도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조금 중의적으로 좀 넓은 범위였지만은 여러분 어느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너무 틀을 많이 정해주면서 실제로 정당한 우상숭배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인 것 같고요. 나아가 세상의 우상을 또 우리가 가져 들어와서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문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물론 이것이 희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틀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편협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려있는 말씀 속에서 내 신앙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치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님의 틀 안에서 경험하는 주님이 써주신 그 선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을 넘기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선을 고민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들이 선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급급한 세상의 교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안의 선을 너무 굳건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선보다 뒤에 있는 선들을 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너무 지옥같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민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 선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주님이 정해준 선이 얼마나 행복한 선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 은혜로 이끌어가는 우리 송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선 삼고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은 실제로 내 아직과 내 고집으로 선을 마음대로 긋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을 너무 넓혀버려서 교회가 아무 가치도 남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선을 내 안에 있는 대로 꺼버려서 주님께서 가는 길을 아예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선의 경계가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내 선의 경계가 되어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로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선자에 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